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뻐하심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천천히 자라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여정을 이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간 월요일에 우리는 말씀과 떠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지역, 삶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장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말씀, 부르심과 떠남의 여정 속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한 걸음, 불완전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한 발짝 내디딘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요일날 우리는 기다림과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러한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영광스러운 비전이 임했는데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버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삶은 버티는 게 맞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삶은 버티는 게 맞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기다림, 다시 말해서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기다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기다림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영광스러운 비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그 기다림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더 와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수요일에 사명을 통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복 주시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복으로 만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를 무엇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진짜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 아니다. 수직적 상승의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 확장의 존재다. 너 완전 다른 사람이다. 난 너를 그렇게 만드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마음 알게 돼서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상의를 아브라함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범부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적인 일들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요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으시며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저께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문제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늘 내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은 영적 자존감을 뭉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망신살 뻗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망신살 뻗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않고 완강히 거부할 때 망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의 묵묵하신 돌보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묵묵한 돌보심. 이 하나님의 묵묵한 돌보심은 눈에 보이는 방식의 양육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저께 생각해 본 것처럼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혼은 아브라함이 나야 되는데 괜히 아비멜렉한테 더 크게 혼을 내세요. 그게 이제 가끔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이 교육 스킬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할 때 이 교육은, 이 양육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양육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종류의 양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돌보심이 있어요. 기억나지 않는 돌보심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모든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던 섭리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돌보심들이 재밌게도 한 번에 빡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돌봐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계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묵묵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 돌보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 성향 중에 INFP라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I는 외향형이 아니라 내향형이에요. 내향형. 그래서 하루에 사람을 저는 한 10명 이상 만나면 집에서 1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기가 다 빨린다고 하죠. 그래서 기가 다 빨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잘 어려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그런 성격으로 목회자가 되셨어요. 제가 한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지. 저도 가급적이면 이 일이 저랑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성경에 저랑 똑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모세도 인프피입니다. 모세도. 나중에 제가 모세의 성격에 대해서 설교할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전형적인 인프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그 다음에 NF 이러면 이제 넓은 범위를 보면서 이렇게 막 공감하고 이게 섬세하단 말이죠. 섬세해요. 아주 섬세해요. 처음에는 이런 성격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하나님 저한테 이 INFP 성격 주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INFP라는 사람들이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아까 저 사람이 나 보고 웃었어. 왜 웃었지? 참 좋았어. 이런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모든 것들 사소한 하나하나에 다 의미 부여를 하니까. 예,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게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묵상할 때가 너무 좋아요.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럴 뻔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셔서 그때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이것도 기억하고 계셨네, 저것도 기억하고 계셨네. 제가 섬세하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더 잘 보여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인풋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다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감동받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간을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막 위로하세요. 아브라함의 위로, 그 위로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지껏 묵묵히 돌보셨던 모든 내용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 가운데 이끄셔서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받으실 때까지 우리를 얼만큼 성숙시켜 가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관련된 이 내용 바로 앞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마엘과의 작별입니다. 이스마엘과의 작별. 이 21장의 처음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너무 기쁘고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해토픽감이에요. 90살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도 해토픽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신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이스마엘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 그 다음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했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나한테 너무 소중한데, 무려 13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내 아들로서 13년을 살아왔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도 큰 아들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게 참 모진 일을 해야 했어요. 그 모진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보내야 되죠. 그냥 내보냈습니까? 아니요. 물 주고요, 곡식 들쳐 업히고 내보냈어요. 그냥 한 바구니씩 주고 나가라고 한 거죠.
광야에서 애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우는데 이 엄마인 하갈이 애가 차마 죽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길에서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이 아브라함이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삭이 태어나서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은 상실감 또 상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 그룹의 사람이 등장하죠.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단 이 문장 자체가 큰 위로가 돼요. 떠나보낸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전해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인을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참 흥미로운 장면이 많아요. 이 사람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 어저께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 딱 그 사람이에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 물론 이제 그때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안 좋은 이 인연이 있어요. 내 아내 사라를 데려갔다가 이제 돌려줘야 했던, 자기가 그 집안에 큰 이 위해를 가할 뻔했던 그러한 악연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셔가지고 선지자 마냥 기도해주고 멋진게 퇴장했지만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냥 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을 텐데,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씨, 제가 만나 뵙고 싶은데요. 그럼 또 부담스러웠을 텐데 아비멜렉이 누구 데려왔어요?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데려왔어요. 군대 장관 비골. 아니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비무장 상태로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까지 대동했어요.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겁이 나죠. 자기는 여기 사는 이방인인데요. 너무 저는 아비멜렉 좀 치사한 것 같아요. 그냥 와도 되는데 군대 장관 싸움 잘하는 사람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겁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겁먹고 있었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이러고 나서 참 재밌게도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상호 침략하지 말자, 상호 안보 조약을 맺자, 혹은 우리가 화친하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자라고 하는 방식의 이 친화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3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멘. 맹세하라 부른 거죠. 우리 민족 괴롭히지 않겠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화롭게 잘 지내자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새로 들어온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이 이주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자기밖에 없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예배하리라 했는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나랑 뭔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이 달라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외롭고 척박한 현실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누굽니까? 이 이방인들도 여러 명 같이 모여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죠. 그는 소수자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고향 출신은 자기 가족들밖에 없어요. 집에서 길리운 여러 이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전부고 최근에 사랑하는 이 아들 이스마엘까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고 또 소수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이방인과 소수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2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는 오늘에야 들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았어요. 반유목 상태로 살아가는, 그래서 종종 이 다양한 지역으로 나아가서 가축들을 먹이면서 가축들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우물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행동 반경 안에 우물들을 형성해 가지고 이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지역에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도록 해야지 그것을 거점 삼아서 지속적으로 이 유목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 한번 파는 게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우물 많이 파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그 담당하시던 선교 담당자분이 계셨어요.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 든다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물이 쉽게 막힌대요. 우물이 쉽게 막힌대요. 1,000만 원 들여 파도 막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막힙니다. 그럼 그 옛날에 이 우물 하나 팔려면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뺏어갔다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인프피들은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나오면 그냥 먹습니다. 저 짜장면 시켰는데 이러면 안 해요. 짜장면 나왔는데 짬뽕 나오면 그냥 먹어요. 짜장면 시켰는데 스파게티 나와도 그냥 먹습니다. 짜장면 시켰는데 단무지 나와도 그냥 먹어요. 답답하시지만 그게 인프피예요. 답답하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인프피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비멜렉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어쨌건 악연이지만, 내 여자를 사랑한 남자였지만 악연이지만 아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좀 부각시켜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우물, 그렇게 중요한 우물을 빼앗아가지고 우리 생활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주고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소수자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이 없으니까 괜히 말했다가 더 큰 불편한 일을 야기시키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러한 종류의 그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차별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어려운 일 참 많았다. 위협도 많고 손해도 많이 받고 상처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군대 장관 데리고 대동한 아비멜렉 앞에서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야,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당신 그때 당신들 이 부하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 뺏어갔어요. 알고 계세요? 아이고 몰랐죠. 먼저 화친을 청하고 먼저 이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맹세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도 을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손해봤던 모든 것들, 희생했던 모든 것들, 억울했던 모든 시간들, 상실됐던 것들, 내 안에 부족하게 됐다고 느꼈던 것들, 내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시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고 위로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종류의 역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갔는데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온다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런 고생을 내가 다 해야 할까? 라는 시간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아주 많죠. 우리 자신이 혹시 범죄하진 않았는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성품이나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당한 어려움, 나는 선하게 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한 일이지만 절대로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이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와서 이제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갑자기 이 맹세의 과정에서 단순히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놓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7을 주면서 나는 돈 줬어. 그리고 이거 너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 우물 판 증거야. 내가 이 우물 팠고 이 우물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여지껏 팠는데 팠던 우물인데 뺏겼잖아요. 근데 그 우물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팠던 우물 되찾게 해주시고, 이 우물이 단순히 돈이 문제고 재산권이 문제고 부동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파왔고 거기서 살아왔고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증거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됐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완전한 모양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1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셨죠? 민족은 아니지만 지금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한 명, 아들 한 명. 하나님 뭐 이래요? 들어보세요. 아들 한 명. 큰 민족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 한 명.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군주가 찾아와서 같이 화친을 맺자고 할 정도로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점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높이심이에요. 하나님의 높이심. 점차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찾아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완전한 형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막 수많은 민족을 아브라함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삶에서 그 약속이 아주 작은 씨앗의 형태로 심겨서 싹이 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모든 일들 속에 그 땅에, 이방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의 군주가 찾아와서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위로해주고 또 언약 체결하고 내가 이 우물 주인인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하고 애쓰고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생존,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만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이 사회 안에 살게 하셨어요. 이 사회 안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세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결혼했을 때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2,900만 원 가지고 이제 결혼식도 하고 집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을 사야겠다. 2,900만 원짜리 집을 사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뭐 10여 년 전이기도 했지만 그때도 2,900만 원짜리 집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이제 이 평촌 지역으로 출근을 해야 하고 저는 서울 서초동 지역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지역을 보니까 이 분당 바로 옆에 보니까 요한성당이라고, 참 이름도 좋아요. 성당 이름이 요한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요한성당을 이렇게 넘어가면 태제곡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그 오른쪽에 가면은 이제 신현이라고 하는 광주 오포 그 동네가 있는데, 이제 2,900만 원밖에 없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작은 빌라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월세 내고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돈 벌 일 없으니까 이 빌라를 해서 이제 생애 최초 이걸로 하니까 엄청 싸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8천만 원인데 9천만 원, 처음에 9천만 원 나왔어요. 9천만 원인데 화장실도 2개 있고 방도 3칸이고 좋더라고요. 이제 갔는데 저희 집사람 믿지 않았어요. 반지하이거나 아니면은 그 4층인데 반만 쓰는 거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런 집이 세상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갔더니 집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멀쩡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2,900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답이 없으면 기도를 할까. 지금 이 사람은 무대뽀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답답했는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집주인 오셨어요. 집주인이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선교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룩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얼굴이 너무 까마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이제 드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700만 원을 깎아주셨어요. 9천만 원짜리 빌라를 700만 원을 깎아주셨어요. 그거를 깎았는데 2,900만 원 하고 이제 은행에 가니까 5,500만 원 대출해주겠대요. 합치니까 8,400만 원. 복비가 40만 원. 그 다음에 생애 최초니까 취득세가 없어가지고 등기 수수료만 냈는데 60만 원. 손 털고 그 집을 샀어요. 그러고 하니까 가구 하나가 없어요. 그분들이 20년 쓰던 침대도 저희가 쓰고, 소파도 저희가 쓰고, 책상도 저희가 쓰고, 그 집에 있는 집기를 다 두고 가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을 시작했죠. 참 감사했어요. 뭐가 제일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주인분이 저한테 집을 팔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어디서 이런 호구가 왔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을 나중에 그래도 더 나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기쁨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으니까. 절대 그 가격을 받을 그런 건 아니. 1년 만에 많이 올랐어요. 절대 그 가격을 받을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기뻐했냐면 제가 선교사, 전도사니까 기뻐하셨어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제가 뭘 깎아달라고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2,900만 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깎아달라고 들리셨겠죠, 그분 입장에선. 근데 어떻게 딱 깎아도 700만 원을 딱 깎아가지고 8,300만 원을 딱 맞춰서 복비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까지 딱 끝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면서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간증을 시킨다면 할 말이 많겠죠. 그런데 아마 이삭 빼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제일 큰 간증 중에 하나를 대봐라 한다면 아마 이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사실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먼 땅 가서 거기 사는데 거기 힘들어가지고 몇 번 이사도 댕기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거기 아비멜렉하고 그 사람하고 나랑 관계가 안 좋잖아.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 데려와서 엄청 겁먹었어요. 근데 데려와가지고 나보고 언약을 맺재요. 아니 저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같대요. 아마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간증이고 찬양일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시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기쁨의 교회 열심히 할 때 너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날이었어요. 너무 힘든 날.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밤에 주일날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오신 분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노량진에 가보면 강남교회라고 한 5천 명 넘게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 노량진 강남교회 고문산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하는 줄 알고 어디서 소문이 들어가지고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본인 안식월 일정 중에 마지막 주일을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리고 제가 그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몇 달 있다가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썼어요. 그랬는데 그날 또 오신 거예요. 그 자기 예화를 본인이 들었죠. 본인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올 줄 모르고 썼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듣고 나서 은행 가가지고 큰 돈을 뽑아 오시더니 여기 교역자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고, 식사하라고 돈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점심 먹으면서 대표기도 하시다가 엉엉 우세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루는 또 제가 목회하느라 힘들어가지고 골아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저희 장도노사님이 목사님 손님 오셨어요? 손님 오셨어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오셨나 하고 나가봤죠. 그랬더니 저 이 서초동에 상문고등학교 에서 예배드리는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드림교회 신도배 담임 목사님이 가방 메고 툭툭툭 올라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화이팅! 이러시더라고요. 하루는 또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먼저 카톡 보내가지고 만나자고. 너무 고생 많다고. 제가 많은 걸 느껴요. 그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저희 교회에선 저를 그렇게 이렇게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예. 그렇게 챙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일 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낙심만 돼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하루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 이 대림동 가면은 대림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이 성모병원 바로 앞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러더니 전화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저라고 그랬더니 저 대림감리교회 강득환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쇼츠 영상을 보다가 제 영상이 떴대요. 그걸 보다가 너무 좋아서 이분을 우리 교회 집회에 모셔야겠다.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만나갔더니 이분이 저를 막 한우 고기를 사주시면서 막 얼마나 막 칭찬을 하시고 막 하면서 교제가 시작됐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맨날 만나자고 하고, 지금도 맨날 만나자고, 맨날 지금도 그래요. 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저 같은 타입의 사람, 인프피, 인정과 칭찬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정과 칭찬. 저희 집사람 굉장히 피곤해해요, 저를. 왜냐하면 맨날 오늘 나 잘했어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 좀 물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대요. 조용기 목사님도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나 오늘 설교 잘했냐고 맨날 물어봤대요. 맨날. 그러니까 당신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 설교 보고 좋아하는데 왜 당신 나한테 물어보냐. 그건 다 바닷물 같다. 바닷물 같다. 진짜로 내가 인정한 사람, 나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평상시에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연락해 주셔가지고 저를 위로하시는지.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죠.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고 있던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던 건가요? 그때만 잠깐 보시고 또 딴 데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저만 보실까요? 여러분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해왔던 모든 수고 있죠? 여러분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시간들 있죠? 고난 가운데 교회 지켜내고 힘들고 어렵게 버텨왔던 모든 시간들 있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거를 다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러면 은혜 못 받을까 봐 아비멜렉 불편한 관계 아비멜렉 부르시고 비골까지 와가지고 다 안다고 막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막 이스마엘 떠나보내가지고 마음 아픈 막 아브라함을 하나님 막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묵묵하게 섬겨오신 주님께서 묵묵하게 바라보신 주님께서 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상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늘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많이 쌓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제일 제단을 많이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예배가 아니죠. 나무를 심었어요. 원래 제단은 어떻게 해요? 돌로 만듭니다. 건축물을 세워요. 그런데 너무 참 아름답게도 그 아브라함의 인프피가 확실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어요. 1번 우물가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물가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돌 이거는 금방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제단 같은 거는. 그런데 나무는 자라요. 성장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에셀. 그리고 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셀?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 도와주셨구나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이 영원히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내 다음 때에 내 아이들도 이 나무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은혜의 기념비를 심은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 예배의 기념비가 그의 삶에 심긴 거예요. 그가 그에게 주신 그 약속 위에 예배와 은혜의 기념비를 확 심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 번의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기념비적인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인터랙션, 하나님과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수고와 어려움을 갚아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로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뭐 하나님 원컨 원치 않으시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참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사랑의 여정 속에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